우리 옆 사람 보고 집사님 저는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집사님은 주 안에서 잘 되실 겁니다. 2015년 여름 모두가 주 안에서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류 최초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진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예, 에녹입니다. 에녹은 65세가 됐을 때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다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옮겨졌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300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에녹이 65년 동안에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은 증거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무드셀라 아들을 낳는 날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라는 얘기는 창을 던지는 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고대 사회에서 불악에서 전쟁을 할 때에 맨 앞에서 창을 던지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바로 무드셀라는 창을 던지는 자. 이것은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무드셀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여러분, 그날부터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려졌습니다. 그러면 에녹의 생애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였을까요? 무드셀라를 낳는 날이었습니다. 그날부터 하나님과 뭐 했어요? 동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인생을 살면서 오늘이라는 날이 참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오늘을 내가 어떻게 내가 삶의 새로운 결심을 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과 운명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소경이고 오늘 거지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경이요 거지라는 겁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소경이고 거지라는 것은 그의 삶이 얼마나 열악하고 그가 얼마나 참담한 최악의 상황 속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삶이 뭡니까? 길거리에 앉아서 동량을 몇 푼 해서 그걸로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 인생에 있어서 뭔가 변화를 줄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는 상황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유일한 인생의 희망이라는 것이 내일에 내가 무엇이 되고 어떻게 살겠다는 것은 도무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오늘 길거리에 앉아서 어떻게 재수가 좋아서 깡통에 동전이 몇 개 더 들어가면 그것이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고 기대일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이런 바디메오에게 인생의 새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그 여리고성에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는 예수께서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길거리에 앉았다가 사람들에게 동냥을 하기 위해서 더 초라하게 보이고 동냥을 하다고 더 불쌍한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구걸한 것이 아니고 예수가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멈추게 한 다음에 그에게 가까이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눈을 뜨는 사건이 생깁니다. 여러분, 거의 1%도 희망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으로 통해서 눈을 떴다는 겁니다. 눈을 뜨고 그가 예수를 따르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여러분 신분을 상승시킬 수 없는 사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옛날엔 시골에 있어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검정고시를 보고 사법고시를 봐서 그래서 신분의 변화를 신분 상승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신분을 상승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습니다. 돈 없는 집 애들이 공부 잘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 잘할래 잘할 수가 없어요. 요즘은 학교 교육이 무너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교육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우리 교회 애들도 보니까 밤 1시대 집에 와서 자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돈 들여서 학원을 받고 그것도 유명한 쪽집게 가해 선생한테 가해를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것이 그 결정하는 사회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 상승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런 말을 그냥 그대로 수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1%의 확률도 없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눈을 뜨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새 사람이 되고 새 인생을 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인생도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변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에 포로가 되면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인생이 망가집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누구 안에 있느냐면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시키고 역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에 의해서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고자 하는 겁니다.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가장 현실적이고 급한 일은 뭘까요?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동전 몇 푼 더 얻는 거지요. 구글에서 돈을 조금 더 얻어서 동전 위에다가 지폐까지 있으면 기가 막힌 날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고 했을 때 예수께 달려가 갖고 예수님 보시다시피 내가 동전 여기 몇 개밖에 안 담겨 있는데 할 수 있으면 예수님 이 동전 말고 지폐를 좀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현실적인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거지 소경인 바디메오에게서 가장 현실적이고 그리고 그에게 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지금 우리들의 표현을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현실적이고 급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 현실적이고 급한 그 문제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에 걸었습니까? 예수께서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을 때 바디메오가 한순간도 지체 안 하고 대답합니다. 내가 눈 뜨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현실적이고 급박한 것이 먹고 마시고 사는 이 경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서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아주 절박한 문제이고 심각하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배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오늘 바디메오에 있어서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가 현실적이고 절박한 문제였지만 눈뜸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해결이 되잖아요.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삶을 바디메오가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럼 바디메오가 구한 것이 뭡니까? 자기 인생의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의 문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눈 뜨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급한 문제, 우리들이 다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하지요. 그러나 급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문제, 그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그래도 여전히 돈 버는 것입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의 인생에서 뭡니까? 급하고 현실적인 문제보다 그의 인생의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중요한 문제, 그걸 해결함으로 그의 삶 전부가 해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문제라는 게 뭡니까?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가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될 것 같으면서 되어지지 않는 그런 답답한 삶을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풀릴 것 같으면서도 안 풀립니다.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우리가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답을 넣는다면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내 인생의 근본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급한 현실적인 필요에 집착하지 않고 더 중요한 일에 헌신할 때 내 인생이 승리를 얻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삶의 최우선순위가 뭘까요? 그게 뭐냐고요?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7편 8절에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얼굴을 찾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은 내가 마음으로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목동으로 그가 살았지만 그가 가장 이스라엘에서 존경받는 왕으로서 그의 삶을 마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뭐예요? 여호와를 찾음으로.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는 겁니다. 그게 답이 있다는 겁니다. 시편 34편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고 이것이 다윗의 삶이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합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먹고 마시는 거 다 필요한 줄 나도 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즉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부터 하라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것,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다가 그들이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먼저 짓도록 지대를 놨습니다. 기초석을 놓았습니다. 기초석을 놓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은 아직도 살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야, 성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집이 좀 있어야 되지 않니?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일치가 돼서 자기 집 짓는 일에 열심을 해요. 자기 집 하나만 지어놓고 이거 했으면 되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짓다 보니까 점점 욕심이 생겨서 마음이 뭐예요? 세상으로 다 빼앗긴 거예요. 자기에게 다 빼앗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 지대를 놓았던 자리가 폐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2장 19절에 말씀합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면 너희가 지금까지 되는 일이 없었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것이 오늘부터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기에 오늘부터, 오늘 뭐 했기에 하나님이 오늘부터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느냐는 거예요. 그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 중심으로 살고 세상 중심을 살던 자기들의 삶을 회개하는 날이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일을 중단했던 그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한 그날이 오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늘부터 복을 주시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그 오늘이 뭐예요? 내 중심으로 살고 세상 중심으로 살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 일을 다시 붙잡고 시작한 그날, 그것이 오늘이라는 겁니다. 오늘 바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한교회 여러분과 저의 삶이 지난해 어떻게 살았던 이제 지나간 시간 붙잡을 수가 없고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오늘 그 모든 잘못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들을 다 회개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최우선순위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을 찾는다는 일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것은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년에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의 신앙의 모든 시작이고 끝입니다. 이 예배에 성공하면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성공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째 예배를 통해서 성공했을 때 그의 인생이 성공했던 것처럼 예배를 잘 드림으로 우리 인생이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건성건성으로 예배하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함께 계시고 여러분 승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저는 이 금년을 시작하면서요, 몇 가지 마음에 결심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달리는 기차는 짖는 개에 의해서 서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뭘 했어요? 개는 짖으라, 기차는 달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달리는 기차는 절대로 짖는 개에 의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서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책을 통해서 읽으면서 제가 마음속에 하나 개인적으로 결심한 거 있어요.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새에는 집중해보자. 이거 금년에 제가 마음속에 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내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집중시킬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막연하게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 어떻게 찾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예배를 집중적으로 잘하는 것, 예배 삶의 우선순위를 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기도하기 위해서 주의 보좌로 나와야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잘 되고 싶으시죠? 저도 잘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고 섬긴다는 게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수입의 11조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거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믿음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돈 얘기만 하면 기분이 조금 이렇게 좋지 않게 보이실지 모르지만 결국은 이것을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로 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온전한 11조를 이 금년에 좀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시도했던 거 있습니다. 100대 100이라는 겁니다. 100대 100이 뭐냐? 100만 원 11조 하는 가정을 100가정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100만 원이 아니라도 어떤 분은 그게 50만 원도 목표가 되고 70만 원 목표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신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온전한 11조를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소원을 갖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이런 소원을 좀 품어보자는 거고 주신 물질에 대해서도 온전하게 11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의 구체적인 신앙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가 뭘 보느냐 하면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빛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밑바닥을 이루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의 있음을 뭐예요? 믿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오늘 여기 계시는 여러분과 제가 내 인생의 새 역사를 만들고 내 삶을 지금보다 좀 더 다른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셔서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갈 때 많은 국민들이, 백성들이 다윗에서 마음이 옮겨서 압살롬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요, 사람들이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신가 보다, 하나님께로도 도움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과 환경을 봤을 때 다윗이 처한 환경은 절대 희망이 없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거의 희미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서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백성들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많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표현해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고 그럽니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 시편 3편에서요. 시편 3편 3절부터 6절까지 다윗이 그 상황에서 자기 믿음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시더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웠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전혀 가능성 없어 보이는 이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나는 천만인이 나를 다 둘러 진친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요, 하나님이 나의 뭡니까? 영광이시요, 하나님이 내 영광,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나요? 그분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걸 사람들이 놓치고 사는 거예요. 집중력이라는 겁니다. 삶의 집중력이 없이는 안 됩니다. 잘 보세요. 똑같은 햇살이지만 볼록 렌즈에다가 햇살을 통과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예? 종이에 불을 붙입니까? 못 붙입니까? 그냥 일반 햇살로는 붙입니까? 못 붙입니까? 못 붙여요. 그러나 그것을 빛을 하나로 모아서 집약해서 비춰줄 때 거기에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 어딘 차이가 있겠어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집중력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바디메어가 오늘 우리에게 이걸 보여줄 겁니다.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뻘떡 일어나서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48절을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그랬습니다. 잠잠해. 시끄러워서 못 살겠네. 뭐 이런 놈이 있어. 야, 꺼져. 벨벨 소리가 다 나왔겠죠.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시는 겁니다. 이게 부르시는다는 게 뭐냐 하면은 헬라어로 크라시인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고래고래 소리 지른다는 얘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에 있던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많은 방해가 있더라도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에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생은 집중력 싸움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을 받느냐? 또 남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어요? 이 집중력입니다. 여러분, 기도도요, 집중력이 없으면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력이 있어야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쉬운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집중력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기도도 여러분 1시간 하면요, 이게 실력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기도를 1시간 하면 그건 실력이다. 기도 1시간 할 수 있으면 그 사람 실력입니다. 그게 믿음의 실력이에요. 보통 20분 내로 기도를 합니다. 대체로. 근데 1시간 이상 기도하면 그 실력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하더라도 좀 이렇게 집중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집중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들을 수가 있어요. 분별할 수 있고 깨달음이 오는 거고, 하나님이 볼 수 있는 눈을,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고 눈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1시간 이상 그분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합니다. 우린 기도하라 그러면 예, 해요. 하기는 하는데 얼마나 할까요? 10분 내지 15분, 20분 내로 기도를 해요. 그 정도의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그 정도의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 정도의 기도는 내 소원을 아뢰는 정도밖에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1시간 이상 가면 뭐 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 마음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고,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분별력이 임하고, 그래서 사물을 보고 기도할 때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각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입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집중력이 있고서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부르짖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치유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생의 많은 부분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분별하고 그걸 이길 힘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또 문제를 다스려 주시기도 합니다. 이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십시오. 이 금전에 하나님 삶의 우선순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마음을 사모하고 기도의 보좌로 나오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의 11조를 분명하게 온전하게 드리려고 하는 마음의 중심을 기울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아셔야 할 것이 두 번째가 뭐냐? 믿음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내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비결인 겁니다. 0%, 1%의 확률도 없는 이 바디메오가 이 근본적인 삶을 변화시키고 눈을 뜨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새 사람이 되고 새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새해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되어 새 은혜를 입고 새 인생의 목표를 갖고 살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예수님 안에서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